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말씀 축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누가 이걸 적었는지 아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가 그것을 발견했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잠시 멈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일상을 멈춰주세요. 모두를 위해. 여러분, 한국에는 2019년 12월 1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죠.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대면이 불가한 시대. 집에 머물러 달라는 캠페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고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일상을 멈춰 달라고 했던 우리의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장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 활동만 한다면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바쁘다 이 현대 사회 속에 누가 한가롭게 잠시 멈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가게를 열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하루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소속된 단체와 회사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어떻게 잠시 멈춤을 선택하겠습니까? 2020년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이 코로나가 2020년 자영업자들의 피해 액수를 조사해 보니까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식당에 앉아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9시 이후부터는 장사도 하지 못했던,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4인 이상은 같이 마주 앉아 먹을 수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초반에 확진자의 동선까지 대국민 앞에 까발려지면서 확진자의 사생활도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나 코로나라는 유행병이 아니었다면 이 바쁜 현대사회를 누가 멈추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멈춰서 잃어버린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멈춤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본 것을 생각하며 빨리 일상으로,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원합니다. 우린 예전으로 빨리 가기만 원하지만 멈춤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전으로만 돌아가면 행복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쁘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일상 거리면서 끝나기만 해라, 코로나야 끝나기만 해라, 해외여행 간다, 코로나야 끝나기만 해라, 세계 일주 간다, 여전히 끝나기만, 그동안의 답답함을 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니까 여행을 못 다니니, 어디를 못 다니니까 가장 많이 소비하던 것이 차량과 명품이랍니다. 돈은 써야 되겠고 쓸 데는 없고 차량과 명품의 구매율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새 차를 뽑으려고 그러면 최소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 뒤에 받는 사람도 봤어요. 또 술은 먹고 싶은데 9시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하니 유흥 노래방 뒤편에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붙잡히는 일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해민스가 만든 책의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 주름이 잡힌 부모님의 얼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와의 깊은 대화가 언제였었는지 모르는 현실을 코로나가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자녀들과의 고민 상담도 한 번 못 해줬던 부모는 이때가 기회다. 재택근무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줬고, 내 집안에 이런 게 있었나 했던 물건들도 정리해 보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쓸 것들은 다시 활용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냈었죠. 5년 전에 샀지만 아직까지도 새 것처럼 깨끗한 성경책을 보며 모양뿐인 신앙으로 껍데기뿐인 믿음으로 살았구나 알게 되었고,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은 코로나로 식당이 멈춘 그때 비로소 그동안의 악덕 업주의 만행을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사느라 미처 돌봐야 할 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냉랭한 가슴만 안고 사느라 주위에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죄인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젠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 이젠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두려운 인생을 보내오지 않았었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멈추고 보니, 멈출 시간 없던 우리에게 멈추기 시작하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질병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0년 주기로, 전 세계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100년 주기로 온다고. 근데 50년 주기로 오든 100년 주기로 오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새 1마리가 잘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코로나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는 10,000명대로, 20,000명대로, 어제는 40,000명대로 또 올라가던데, 여러분, 내려앉은 이 확진자 수를 보면서 이제 끝났으니 자유다, 옛날이여, 소중했던 일상 다시 찾으러 다시 돌아가자,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해외여행 가고, 이제 코로나 풀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밤거리를 한번 보세요. 밤거리를. 코로나 시국이 이미 끝난 지 오래요. 끝난 지. 제가 전주에 시내에 삽니다. 시내에. 신시가지라고. 술집거리 주변이, 저희 집 주변이 술집거리인데, 그 밤거리 술집을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가 길거리인지 길거리가 자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일상 찾으러 나왔어요. 일상 찾으러. 잃어버린 일상. 내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줘. 묵혀놨던 답답함 해소하러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시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경까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멈추게 되었는지, 멈춤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멈춤은 쉼이 아니다. 멈춤은 전진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다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이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말라기서 다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신약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냥 쭉 이어진 것 같죠? 창세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있었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2,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어려워진 교회가 2,500개가 아니고 샷다 내린 교회가 2,50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왜? 잠시 멈춤. 하나님도 창세기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가 참 신이냐? 그래, 바알과 아세라, 그래, 니들 850명 니들이 한번 불을 한번 내려봐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850명과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이 신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미동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을 찢기 시작해요. 피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미동도 없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신들은 자니? 어디 놀러 갔니?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봐. 그리고 엘리야가 자, 보여줄게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우두머리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어?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의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뭘 내렸다고요? 불 내렸어. 불 내렸어. 근데 이세벨이 야, 너가 850명 내 선지자를 죽였지? 나도 내일 내가 너 똑같이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뭐라냐면 불을 내린 능력자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자기의 종들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불 내린 능력자가 여자가 쫓아온다는 얘기에 주여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이세벨하고 싸울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불을 끄집어 내릴 수 있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두머리 여자 이세벨 때문에 달달달 떨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초반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더 큰 게 온대. 더 큰 게. 더 큰 게 온대. 더 큰 게. 더 어마어마한 게 온대. 더 큰 바이러스가 이젠 변형이 돼서 더 크게 온대. 아니 이제 좀 풀리는가 싶은데 더 큰 게 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전염병이 문제겠어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지금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러시아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더 큰 게 온다면, 아니 이 코로나가 정말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계속 후유증에 시달리고 중증 환자들은 죽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는데. 여러분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통장과 내가 진정 의지했던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요,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저 이 땅에 쌓아놨던 우리의 재물과 그렇게 안락하게 꾸며보았던 나의 삶, 나의 보호처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 그게 집이면 집일 것이고, 그게 돈이면 돈일 것이고, 그게 통장 잔고면 통장 잔고일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래가 없는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팬데믹을 겪은 성도들이요, 전염병에 돈이 필요 있습니까? 명예 있는 사람 피해가요? 코로나가 권력 피해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몸뚱아리 하나 가진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한낱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움에 지쳐서 쓰러져서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멈춘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셨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에게,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자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많은 권고사직과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에서 결국 일상을 멈춘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갔어요. 로뎀나무 아래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그래서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깨워요.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너 정신 나가서 빨리 깨. 이거 처먹고 빨리 뛰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루만지며를 영어로 보니까 컴포트, 평안입니다. 평안. 어루만지셨다는 얘기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며 마음을 달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 잠시 멈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불 내렸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고 어루만지며. 왜요? 한낱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멈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데 마음을 달래며 평안을 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 마지막 때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주고 있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이 맞아요. 그러나 모두가 환란이라고 아우성일 그때 그리스도인만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야, 환란이다, 그러네, 환란이 만내가 아니고 어루만지시며 평안을 주시며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다급하다니까요. 이세벨이 쫓아와요, 죽이려고. 내 마음은 환란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근데 천사가 다급하게 왔어요. 야, 정신 차려,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너 정신 안 차리고 뭐하냐? 너 마음을 달래며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세상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이세벨이 쫓아와 나를 해하려는 소식 앞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같이 다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와 나를 해하려는 소식 앞에서 나는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코로나 앞에서 아이고 어떻게 내 사업 어떻게, 내 아들 내 자식 세계 어떻게, 나는 다급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평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환란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다급한데 촉박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유롭다는 걸, 환란 속에서도 평안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평안해라.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들아, 딸아, 너가 많이 지쳤구나. 너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다. 여러분, 바쁜 현대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야근을 불사하며 오늘도 밤을 새워서 차량으로 배달하며 숨가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잠시 멈춤은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우리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멈춰, 스탑, 멈춰라.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모두 천국은커녕 세상 속에 모조리 다 죽을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의욕을 잃은 인생에게 의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도저히 재기가 어렵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마치실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우리 갈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나의 인생이 마감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보통 고단한 인생길, 광야라 그래. 자신의 인생을 광야라 그래. 광야. 좀 힘든 일만 만나면 광야를 지금 걷고 있어. 내 인생은 광야야 그래. 여러분, 광야는 힘들 때 광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화려한 데서, 누구나 다 가는 길에서, 아니요, 광야에서.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핫할 때, 병자 고치지 귀신 내쫓지 가장 핫할 때, 성도들이, 병자들이 막 밀려옵니다. 고침을 받으러.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그래 너 일로 와, 고쳐줄게. 너도 일로 오고.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나의 가장 핫할 그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핫할 때, 내가 가장 높아질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내가 지금 본 일에 중에 내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이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래 너도 오고 니도 오고, 일로 와 고쳐줄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멈추셨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멈추시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핫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잘 될 때, 그 멈출 용기는 그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너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럼 그 갈 길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일들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 로마로 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너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 축복받을 거야가 아니고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 갈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앞에 기다린다 하시나, 이에 먹고, 오늘 8절입니다. 이에 먹고 일어나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2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이라고 하는 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 이르니라. 며칠을요? 40주 42야를. 40일입니다. 40일. 여러분, 40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40일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
그게 바로 40일입니다. 근데 어디서요? 호렙산에, 시내산이죠. 시내산. 신명기 9장 18절에 모세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며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요? 이스라엘의 폐역과 교만과 불평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숭배.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야, 너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폐역과 교만과 불평과 우상숭배를 가증했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의 우두머리인 여자 이세벨, 이 여자가 쫓아오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갈 길이 멀다. 너 할 일이 남아있다. 주저앉지 마라. 네 인생 끝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냐?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잠시 멈춤이에요. 잠시 멈춤. 할렐루야. 갈 길이 있다는 거야. 갈 길이. 멈춤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돼,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잠시 멈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춤. 너무 바쁘게 살아오는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몇 시간씩 일하면서 야근으로 또 어디 배달 몇 시간씩 배달하면서 주일 성수도 못 지키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예배까지 중단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너의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때의 엘리야가 얘기하죠. 열왕기상 오늘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남았어요. 저는 이세벨 상대 못하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뭔지 아시죠? 물체가 지나가지 않고는 바람이 생길 수 없어요. 물체가 지나가지 않고는 바람이 생길 수 없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갔는데 바위가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 나는 그저 그냥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께 대한 열심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라고 나는 했을 뿐인데, 그래서 불 내렸을 뿐인데
주님 명령 따라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을 뿐인데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야 나는 여호와다, 말로 나는 여호와니 그러셔요? 아니요. 직접 지나가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19장 13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너 봤는데 지금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서 계신 곳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거기 절망해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자살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 포기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하고만 앉아 있습니까? 전염병 앞에 팬데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먼지뿐임을 알면서도 왜 예전의 일상 그것만 회복하면 다 되는 것처럼 왜 멈춘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에도 아무도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고 있는 모습. 오직 한 사람, 오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우두머리 이세벨과 싸울 힘이 없어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서 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너 혼자가 아니다. 7,000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 영상을 봤어요.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라고 처음에 그렇게 발명이 됐는데 우한의 지역이 완전히 다 봉쇄됐습니다. 그때 우한의 성도들, 우한 교회의 성도들이 방호복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초창기 때 저도 요일제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갖고 마스크를 약국에서 타왔어요. 그죠? 근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탁 터지고 우한 지역이 봉쇄되자마자 우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 그런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가서 제자 삼아라. 와서 제자 삼아라? 아니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 우한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성도들의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뿌린 씨앗의 이야기는 알 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씨를 뿌렸던 거예요. 모두가 안전을 찾을 때 성도는 생명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 동족 북한은 성경책이 발각되면 잡혀가 사상이 불순하다고 얻어터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중국의 교회에 성경책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박스채 성경책을 막 수십 개를 담아가지고 중국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성경책을 받아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성경을요 보래돼요. 보래돼. 보래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보래 이러고 되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미친놈. 서점 가서 파는 게 죄다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받자마자 보래 비벼요. 보래. 여러분, 우리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근데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 이 3년 이거 답답해 갖고 하나님 언제 일상이 풀립니까? 언제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기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멈추게 하셨으니 반드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때 아니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때. 그런데 성도는 나가더라고요. 교회 밖으로. 여러분, 7천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아직도 저 북녘에, 중국 땅에, 또 핍박받는 모든 선교지마다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한국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힘들어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그냥 감사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언제 해외여행 가나, 언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앉아있으라고 멈추신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고, 가던 길 멈추고 내게 돌아오라고.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아직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어찌 아직 그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갈 길이 확실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뎀나무 밑에 두려움과 절망에 앉아 계시며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옵니다. 더 큰 게 온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소서 하는 우리들에게 어루만지시며 평안을 주시며 일어나 먹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여기서 죽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잠시 멈출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힘차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잘 치고 이제 진짜로 달려갈 길,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우상과 여전히 잘못된, 여전히 부패한,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와 교회의 잘못을 철저하게 모세와 같이 회개하며 우리의 할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탈진했습니다. 저 이세벨이 쫓아옵니다.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큰 거 온답니다.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아이들 취업과 직장 어떡합니까? 주여, 이 잠시 멈춤을 통해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단순히 일상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멈추지 못하면 재충전이 되지 않았기에 가진 것을 잃게 되고 사랑할 시간을 다른 곳에 쓰고 있기에 사람을 잃게 되며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